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에서 두 구절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1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리고 26절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예배 인도에서 무엇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속도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속도가 요즘 가장 큰 저와 제 또래들 사이의 화두이기도 해서 늘 속도에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생활 중에서든 아니면 거시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 때든 언제든지 짧게는 뭐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뭐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까지 다 늘 속도의 압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압박이 건강하게만 작용하면 참 좋을 텐데 압박이 압박으로서만 부담스럽게만 다가올 때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히려 압박을 받으니까 더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아등바등 속도에 쫓기면서 살고 나면 남는 건 뭔가 조금 뿌듯함이 남으면 좋을 텐데 뿌듯함은 별로 남지 않고 내가 이만큼 세워놨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 그런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내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말은 쉬운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되게 와닿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서 조금 그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그 26절 뒷부분을 보면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지켜주시는구나,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지혜로 세상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이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보면서 속도에 대한 어떤 나름의 답을 조금 얻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늘 성격이 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실천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속도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겠다. 내 판단에 대하여는 좀 느리고 숙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빠르고 나에 대해서는 느렸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순종하는 즐거움, 내가 내 삶을 주님 죄를 축복하시고 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런 마음을 예배를 주셔서 나아치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가득하게 하시고 민감하고 자연스럽게 주여 우리의 삶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뜻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길 안에서 천천히 신중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복귀해서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익숙해지는데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를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귀한 예배 가운데로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저희가 계획한 것들 또 많은 세상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자비하심과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것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진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진행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때로는 급한 일들, 사실 우리의 삶에 관심 있는 건 급한 일들이죠. 잘 안 되는 일들, 급하고 잘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이 잘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반응이 힘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일이 잘 되고 나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작고 세밀한 것도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이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제일 좋구나.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는 아주 믿음의 컨디션이 좋고 어떤 아주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일이 딱 되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믿음이 좀 연약했어도 아 정말 내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막 이런 마음에 빠져가지고 좀 내 급한 대로 막 일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이 되도록 조금씩 배워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애매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 막 이렇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의 상황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은혜의 일관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관성 안에서 내 삶은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일이 될 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점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급한 일이 많으시겠지만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의 관점을 확고히 가지시고 전에는 아예 그런 관점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예 구하지를 못하거나 막 간절하면 어떻게 은혜가 있었나 또 급한 일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고 막 이런 관점만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은혜의 관점이 있어가지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고 도움받는 일이 많아져 가고 나중에 삶에 급하고 중요한 문제도 빠르고 이렇게 또 중요한 만큼 도움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혹 또 사소한 것 속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는 될까? 막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급하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사소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내내 그런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당장 내게 일어난 일 속에서 어떤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내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두 분만 원하시는 걸로. 네, 정말 오래된 유머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군요. 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해주세요. 좀 뒤로 보면서. 한 번 더 하실까요?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도 앉아있으면 이런 거 시키면 정말 딱질색이에요, 사실. 근데 왜 자꾸 하자고 하면은 좀 아이스 브레이크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 싶어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1번, 겸손입니다. 롯은 은혜를 입으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나오죠. 뭔가 자신이 은혜를 입으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그녀가 가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룻기 2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심지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며 롯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뒤를 따라가며 줍다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다가 나중에는 곡식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네. 제 딸이 대학교 시험 보잖아요. 뭐 어제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제 역시 기숙사 생활이 힘들다는 거 알았나 봐요. 요즘 집에 빨리 와요. 주말 토요일 되기 전에도. 그래서 푹 자고 쉬고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요. 잠깐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이 뭐 물어봤는데 비대면 강의했나 봐요. 잠깐 놓쳤대요. 그랬더니 학점 안 나올 것 같다면서 아니 질문 하나 답변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학점이 안 나와? 그랬더니 그런 걸로 출석 체크하고 이런다고 했다고. 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늘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한 게 있어요. 학점은 네가 따는 게 아니다. 교수가 주는 거다. 아마 우리 애들이 인정 못할 거예요. 뭐냐고, 내가 시험 잘 봐서 학점을 따는 거지 왜 교수가 주냐고. 아빠는 너무 세상에 물든 거 아니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평가책에 의해서 교육학 배우면 평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죠. 그런데 교수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이 학점을 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또 교수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딸에게 말하는 거는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네 삶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은혜 베풀 만한 삶이면 좋겠다. 이런 거를 딸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누군가 나한테 잘해준다, 그런 거면 우리가 너무 힘들겠잖아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또 그랬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이 매번 반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매번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울 때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심지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 만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청소하다가 이제 계속 설교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항상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더 겸손해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울까 걱정되더라고요. 겸손은 나의 낮아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를 좋아하고 안심합니다. 이 종결사가 문장에 잘 맞진 않았지만 그냥 썼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란 것을 뭐 수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 단어를 정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룻이 겸손하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룻의 겸손을 보면서 좋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룻이 압도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옆에서 누가 룻한테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막 컴플레인 하거나 막 좀 꾸짖거나 막 이렇게 해도 룻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상황이 압도적이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겸손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겸손이 깨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본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 언제 깨지냐면 그 상황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거나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데 룻이 지금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상황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니까. 그럼 겸손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뭐 욱해지고 화가 나고.
근데 롯은 그거를 지켜갈 만한 집중력을 잃지 않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압도적일 때는 주변이 뭐라고 하거나 뭐 미세한 거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상황이 조금 어렵거나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되게 피곤하실 수 있어요. 지치실 수 있고 또 직장을 좀 옮기고 싶고 좀 내가 원하는 직장 없을까 싶은데 도저히 상황상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옥죄어 있는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은 나라고 어쩔 수 없이 굴복시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사소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 좀 예배에 대해서 막 즐거운 마음이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예, 겸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겸손해 보실 때 있죠. 없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알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즐거움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그것이 놓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놓치겠어요?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놓치는 거죠. 롯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즐거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집중력 높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높은 가치의 삶을 살고 있죠. 뭐 감정적으로 기쁘다, 상황이 기쁘다 그게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본인은 이삭을 좋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유지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거기서 즐거움이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배에 대하여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뭔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놓친 것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 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이 앞길을 항상 걸어올 때 예배실로 올 때 거기에 이제 금천구에서 세운 체육센터가 있어요. 처음에 이사 오려고 이 근처를 다 알아볼 때도 항상 거기를 보면서 언젠가 저기서 빌려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 체육관 거기서 농구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맷부로 너무 기쁘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막 코비드 때문에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생각을 못해. 뭐 해볼까요? 이런 거 하면은 안 돼. 뭐 이렇게들 되니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오늘 오면서 그때 즐겁게 기도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안에 생각은 뭡니까? 언제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놓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면 내 즐거움을 빼앗아간 상황이나 뭐 즐거움을 놓치 그런 거 이전에 항상 노처럼 표현한다면 겸손에 집중되어 있으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즐거움을 빼앗길 만한 위험은 뭐예요? 보아스가 잘해주니까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보아스가 잘 뭐 멀리하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롯이 당황하겠어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혼자 길을 가거나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반드시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인생이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가치를 목회하는 내내 빼앗기지 않아야 목회가 즐겁고, 롯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러니까 막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어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그 은혜의 연장선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하는 내내 그 은혜를 놓치면 즐거움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역하는 내내,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해야겠다.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족들하고도 만나도 막 너무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 막 겸손하게 하죠. 제일 막내니까 막 겸손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고 돌아와서는 막 그러면 좀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겸손함을 따라서 은혜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더 잘할 걸, 더 따뜻하게 할 걸, 더 겸손하게 할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겸손해가지고 딱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막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은혜가 별로 없는데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너무 상처되고 막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상황에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했거나 누구를 의식하면서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 겸손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겸손을 회복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힘과 즐거움과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복잡해지셨거나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거나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마음이 다시 즐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누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되시나요? 그 회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소하는 거. 청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청소다. 겸손은 청소다. 왜냐면 좀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 집중하면은 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은혜를 입은 내용입니다. 롯이 받은 은혜 중 가장 먼저는 아마도 롯의 삶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롯이 이삭을 줍는 것은 이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 찾는 것보다 먼저 나이가 들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롯만 아는 신실한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롯은 아무도 모를 때도 하나님 한 분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롯의 삶을 헌신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롯을 아무도 가벼이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삭을 줍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의 출발이란 건 뭡니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안 돼서 조건이 구비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먼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도 모르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롯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도 롯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은혜가 풍성하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 가까운 가족들끼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딱 손도 잡아주거나 따뜻하게 터치해주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룻을 환영했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고 살아왔는지 알았던 사람들은 룻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적이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냐, 왜 삶이 이렇게 됐어, 이런 뉘앙스를 가진 반응들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인생이 쓰다고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의 일관성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뭔가 일희일비할 것 같아도 눈에 안 보이는 시간 동안의 삶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연예인들 기도 모임에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고 하지만 연예인의 삶은 TV를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유퀴즈라고, 저는 무한도전 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유퀴즈에서 이제 그 사회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봤어요. 메뚜기 탈 쓸 때부터 시작해서 쭉 봤는데, 그를 픽업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처음에 피디들이 좋게 본 거죠. 전망 없을 때도. 피디 중에 한 명은 재미가 없어서 썼다는 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꾸준히 시간을 가지니까 이렇게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이 길었던 만큼 더 길게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나,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 같아요. 결코 그 시간은 값어치가 없거나 소멸돼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말 빛나게 살아있고 반드시 내 삶에 거룩한 어떤 그 은혜를 입는 토양이 되고, 그런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천과 죽전으로 두 팀이 나가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머물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몇 명 안 남으시고 했는데, 다행히 월세를 내는 것은커녕 그냥 재정을 성도님들 헌금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진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좀 허전함이나 상처에 보면 오랫동안 선벌을 맞춰온 사람들이 다 나갔구나,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때 어릴 때하고 지금은 제가 현재의 의욕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더 알았던 건 뭐냐면, 이런 시간 필요하다, 이런 시간 보내야 돼, 즐겁게 보내야 된다. 막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일이 되고, 막 생각만 해도 일이 막 착착 진행되고 이런 거 별로야. 지금 이 시간이 더 좋아, 이 시간을 보내야 돼, 나는 더 겸손해져야 돼, 막 그런 생각 했어요, 한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계속 갔으면 나는 아마 넘어졌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 지금이 좋구나, 지금은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다 더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살아온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중요하게 누렸던 걸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반드시 더 튼튼한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삶 속에서 배운 건데요. 뭔가 막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막히면 보호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2장 23절인데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의 번역을 아마 제가 소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보리추수는 보통 한 3, 4월에 한대요. 그리고 밀추수는 뭐 5, 6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길게 잡으면 한 3월부터 6월 이렇게 한 몇 개월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룻의 삶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룻의 삶을 못해놨네요. 룻은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에서 유력한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을 줍는 삶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을 때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 이렇게 계보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기 4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나오미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은혜를 받을 때,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마 우리도 여기서 룻이 아름답다 꼭 이렇게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론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살아야 된다, 막 이삭을 주어야 한다, 이럴 때는 막 주도적인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럴 때는 기꺼이 시어머니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애를 낳았는데 왜? 뭐 이렇게 가지 않고 같이 결국 죄송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의 내용은 우리 삶에도 자주 경험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목표는 끝까지 룻처럼입니다. 제가 라임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어요. 설교문서론에 룻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에 끝까지 룻처럼. 아니 확실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여기다 썼는데 아침에는 좀 디테일해. 차분하고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목표를 계속 기도했거든요. 예배가 10시 25분에 끝나면 안 된다. 11시 25분에 끝나면 안 된다. 11시 반에 2부 예배 시작하니까 제발 그 전에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조금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 후렴 부분만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문 쓰면서 옆에다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로 길을 가는 것. 길은 관계의 동행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겸손한 은혜의 동행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길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하고 은혜로운 이 길을 집중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제가 주님 따라가며 이 길을 갈 때 반드시 은혜의 길, 겸손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룻과 같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겸손과 은혜의 길로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예수님, 저희의 삶에 길을 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겸손의 길로, 열매가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길이 안 보이는 시간에 주님, 우리가 은혜의 길, 겸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잘 마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겸손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혜지 집사님께서 제작을 해주신 이 뭐라고 하죠?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칭찬 스티커. 네, 일단 이건 칭찬 스티커인데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예쁘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애기들 한글이랑 숫자 같은 거 공부할 때 쓰면 좋은 것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엄청 예쁜 게 많은데 뒤에 그
뒤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자유롭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집에 아기가 없더라도 저희 집은 막내가 고3이라서 집에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몇 개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 장식용으로도 좋고, 특히 이런 숫자 이런 거는 뭐 100일 챌린지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